8월 7일 토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가 283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역사 기록이나 성경의 경우를 살펴보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려는지를 다음 사람에게 준비시키고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 눈앞에 앞가림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것을 아예 짐작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다윗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솔로몬이 앞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강조했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준비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윗은 자기 죽을 날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이 유언을 남겼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까 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라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놓이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 앞에 진실을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권력과 재물 그리고 다른 유무형의 많은 재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그 명령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당대에 형통하고 번영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풍성케 하고 번영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반듯한 인격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고 재물과 권력과 힘만 넘겨주다가 순식간에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르는 지혜, 반듯한 인격을 물려줄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 대한 청산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다윗의 최고 신복이었던 요압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아주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욕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의 형제들은 모두 다윗 주변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은 이 사울 편에 있었던 장수 아브넬과 압살롬의 장수였던 아마사를 전쟁의 때가 아닐 때 죽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국론이 갈라졌을 때 아브넬과 또 아마사를 통해서 국론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죽이는 바람에 그 국론 분열을 채 정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그들을 먼저 선제 공격해서 죽였던 것인데 이러한 요압의 비겁함을 다윗은 반드시 처리함으로써 마무리를 지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 난 때 도망다녔을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다윗을 마중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운 종을 저주했던 까닭에 다윗은 시므이를 반드시 처단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을 후대하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어려웠을 때 압살롬 난 때문에 도망다니던 시절에 길르앗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공과 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반드시 처단하고 잘한 분들에게 상을 주어서 정의를 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것은 공과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정의를 바르게 세울 때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을 나누어서 상과 벌을 내리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명하는 것은 구시대의 청산 없이 새로운 통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일에 연루가 되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솔로몬이 정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너무나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거든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물을 채우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새로운 영성과 그리고 믿음의 실천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밤새도록 울고 기도해도 어제와 똑같은 생활을 반복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새로운 영성은 새로운 삶으로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바른 영성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영성은 새로운 삶 속에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른 교훈과 영성과 하나님 말씀을 당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실천적인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어서 이 코로나 시대라도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새로운 영성과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